시편 114편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편 113편과 더불어서 바로 유월절 식사 전에 혹은 식사 중에 부르는 바로 찬양시입니다. 왜 시편 113편과 114편이 유월절과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113편과 110편, 114편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직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줄에 바르게 하여 그 죽음의 심판이 유월하도록 넘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구원하시는 날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큰 구원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그 큰 구원이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미 발전소에서는 전기가 풍성하게 만들어져 우리 집 앞까지 다 와 있습니다. 이제 전기 코드를 꼽아서 냉장고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전기가 우리 집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코드를 꼽지 않아서 전기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전기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TV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전기를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우리가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그 열매를 항상 맺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구원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요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깊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믿음으로 접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라고 말합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언어로 두 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인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 애굽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읽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여기에 언어가 다른 민족 할 때 언어가 다른 이 말은 원문의 뜻을 직역하면 야만적으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언어를 쓸 줄 모르는, 다만 바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언어를 쓸 줄밖에 모르는 야만족인 애굽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택한 족속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다르면 언어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의 생명이 흐르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멍멍 소리밖에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닭의 생명이 흐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학위 받아도 닭 소리밖에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돌고래는 여러분 돌고래 소리밖에 못 내는 것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저랑 대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6년 정도 됐으면 제가 늘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못 합니다. 계속 멍멍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걔가 머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제가 보면 얘 영리합니다. 말귀를 알아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을 멍멍밖에 못하는 겁니다. 얘가 바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생명이 임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어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언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라는 개념은 그 성경에서는 바로 자기들이 쓰지 않는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만 그것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표현 자체도 다르지만 언어의 내용이 달라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쓰는 언어가 달랐다는 의미도 되지만 언어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그들이 두려워 떨며 의심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공포에 떨었던 그들의 언어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해집니다. 용감해집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영원한 것을 선포합니다. 살게 만듭니다.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런 언어를 바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쓰는 언어를 쓰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것은 곧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지칭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이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성소가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우리가 여호와의 성소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1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가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호와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바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일하시는 인생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소다. 이런 의미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여호와의 성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호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감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형편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지금 우리와 한 인생을 살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사, 세계사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역사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하루 밥 먹고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도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바로 역사다. 이 강주의 역사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서 살아가는 바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한 역사의 바로 주체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토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국가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가 영토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할 때 여러분 국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참 독특해서 특별해서 영토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토로 줍니다. 약속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을 주겠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400년 동안 애굽 땅에 거하게 하셔서 애굽의 강력한 군사력이 70명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여서 여러분 400년 만에 자그만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에서 60세 되는 남자만 60만 명이 되게 만듭니다. 전체 숫자로 하면 200만에서 400만이 되는 숫자로 불어나게 만든다. 이거 엄청난 숫자이거든요. 이렇게 국민을 바로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백성을 만들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치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에 데리고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언약을 주십니다. 법을 주십니다.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법치, 바로 법으로 통치하시는 주권, 이걸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은 것이죠? 영토가 남은 것이죠. 그 영토가 남았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영토까지 주는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은 바로 영토, 이 땅,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를 통치하시는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죠. 그렇지만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영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또한 통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제에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문제를 통치하십시오. 통치한다는 말은 문제를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를 바르게 쓸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모든 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문제도 기회고 어떤 상황도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자니까, 통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치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이 시끌사끌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끌사끌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창세기 1장과 같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형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이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혼돈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질서가 없고 내용도 없고 형식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서 그 땅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 닮음, 바로 통치를 하게 되므로 질서가 생겨지고 내용과 형식이 생겨지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로 그 땅을 통치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통치하십시오. 주여 내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시는 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홍해바다하고 요단강을 갈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뭡니까? 물이 그냥 넘치게 많고 요단강도 물이 넘치게 많죠. 물이 바로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에게
이협이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갈라버려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 물을 그냥 말라하게 만들어버려요. 물을 하나님이. 또 하나의 사건을 대비시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막 가운데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에 가니까 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되게 하셔요. 이 못물이란 말은 시원한 물이란 말입니다. 시원한 물. 시원한 물인데 이 물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수지를 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반석, 그 다음에 차돌로 샘물을 만들어버리시는 것이죠. 이것은 물이 없는 상황에서 물을 만들어내시는, 홍해와 요단강은 물이 이업이 되는 상황에서 물을 마르게 만들어버리고, 물이 없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물을 만들어내시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대비시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그 인생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것을 바로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런 위대한 인생으로 초대받은 자라는 것, 예수 믿었다는 것이 이러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토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통치자, 이 땅에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이렇게 될지어다 하고 통치하십시오. 오늘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은혜를 누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통치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지금 강주에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오후에는 그 은혜교회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조급해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평안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구원자시니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